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공인과도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죠. 물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더욱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과연 인생의 종착지가 무엇인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 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느냐?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내 죄책감 떨어내는 그런 복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앞에 부딪히되 어떤 복음을 부딪혀야 하냐면 총체적인 복음에 부딪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그리고 그분들과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는, 우리는 무언가를 모른다고 할 때 무지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지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때에는 무엇을 모르냐면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속에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예수가 누구지 모른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지하다라고, 지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도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깨닫지 못할 만큼 약하다. 그것을 믿음이 약하다라고 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제 막 교회 발걸음하기 시작한 사람이나 정말 이상한 건 모르는 건 모르더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워낙 광범위한 범위가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무슨 국어 사전처럼 복음하면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쭉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개념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라고 말할 때 이건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듣고 싶은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은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항상 답변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떤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천국 문 앞에서 야 너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천국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할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유창한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들으실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자르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죠. 무엇으로? 말로? 아니, 말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이나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약속하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생은 과연 어디서 써먹는 것일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생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갖는 사귐으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서라고 해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되어지는지, 믿음의 결과가 결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는데 AD 70년경에 기록된 서신이고 박해와 배도의 위기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이들을 주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이 이태리 로마에 있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미 개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개종이 되어졌던 사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아 그래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정말 구세주고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교로 믿음이 바뀌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천사들의 계시를 받는다거나 또는 이 모세의 율법대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거나 또는 구약의 제사 제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야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를 다시 전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세상을 살다가 부모에 의해서 천주교를 다니고 혹은 불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이끌려서 교회로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복음에 관하여 듣게 되어진 사람들 아 그래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말들에 용기를 얻어서 믿기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사단이 집어넣어주냐면 아 주일날 너무 좋은 일기에 이럴 때 북한산에 도봉산에 와 삼각산에 지리산에 설악산에 속초 앞바다 경포대 너무 좋은 곳이 많은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은 그 날씨 좋은 그날에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는 하얀 조명 아래 맨날 듣는 톤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지겨운 짜증나는 예배당에서 하루를 때우고 있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너 왜 그러고 있니? 이렇게 좋은 날에 좀 나가봐. 야 일주일 내내 일 다니느라고 고생했는데 일요일이 주일이냐? 일요일이 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들보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우월한 존재인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신앙의 유일무이한 이 가치를 천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 있을 때에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셨던 사람들이 출애굽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 힘들고 어려웠죠.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진 광야에서의 삶. 그들의 생각에 안식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1세대들은 대부분 다 죽었지만 몇몇 사람이 살아서 2세대, 3세대를 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과연 안식을 얻었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지친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무언가 평안한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과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식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이 되어졌지만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면 그들 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1세대들이 살아서 몇몇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안식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4장 8절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른 날. 무슨 날일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진정한 안식이 되어졌다면 그곳은 천국이고 그곳이 낙원이고 그곳이 에덴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날. 야,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곳이 너희가 진정으로 안식을 찾을 그 날이 아닌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다? 그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날에 대해서 다윗이 한 날을 정하고 오늘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 하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어지고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출애굽의 그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도움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 성경에 기록되어진 다른 구약의 다른 구원들보다 정말 더 큰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구원은 과거적인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현재의 경험인 거예요. 안식이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근데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간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갖는 영생의 살림을 가짐으로써 아들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히 이 인간의 시간을 포함해서 영원한 현재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건이고, 구원의 삶은 그 관계 안에 계속 머무는 복종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본을 삼아서 거듭 권면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자, 전심을 다하자, 이런 소리예요.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힘쓸지니 힘쓰다는 헬라어에서 스푸다쪼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푸다쪼멘.
이것은 급히 서두르라. 서두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얻었다고는 하나 영혼을 현재로 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날마다 저 안식에 들어가지 않고서 죄의 세력이 강력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속히 그리고 급히 서둘러서 저 안식에 들어간 자만이 이스라엘이 당한 실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결국 심판하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우리는 수술대 위에 놓여있고 마취되어진 상태에서 수술대 위에 놓여있고 하나님은 메스를 들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시지 않으십니까?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뜻이죠. 마음과 생각까지 심판을 집행하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만물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난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어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드러나다. 이 헬라어로 트라케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 드러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로잡아서 목을 비튼다는 뜻이에요. 목을 비튼다. 여러분 영화 많이 봤나요? 영화 보면 아주 그냥 그 액션 영화들 보면 정부를 이렇게 살짝 몰래 이렇게 해치우려고 할 때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너무 잔인한 영화들이 요즘엔 많아요. 근데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저 시리아나 그쪽에서 미국인 기자하고 영국인 기자를 그렇게 참수를 하는, 그것이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어져서 온 세계에 다 동영상이 유포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 지금 IS라고 칭하고 있는 이 사단의 교부인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껍질을 벗겨냄으로써 속살이 드러난 도살된 짐승이다. 다시 말해서 이 트라케리조의 뜻하는 이 드러나다고 하는 이 말은 목이 매달린 상태에서 목이 뒤쪽으로 젖혀진 채 칼로 찔려서 죽기를 기다리는 재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드러난다. 그런데 어찌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겠습니까?
그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고 종일 재앙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우리가 이제 죽었다라고 떨떠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떠는 자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보십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에게는 하늘로 올리우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심판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동정하시고 그리고 체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또 그래서 두려워 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복음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 따분해서 복음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받겠노라고 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먼저 우리의 순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을 첫 시간에 목마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이 되어지기 위한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지고 목마름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순종과 충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스스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 그런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우리의 내면에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정면을 부딪힐 때 이 어두운 면을 하나님께서 비추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비춰주셔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명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명되었다. 말씀으로 비추임을 받았다. 내 어두운 부분이 말씀으로 밝히 드러났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과거가 말씀에 의해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열심을 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쭐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주고 맙니다. 왜냐하면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대로 모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 앞에서 우리는 나타나는 그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뭐 한다고요? 수사하십니다. 야, 너는 이랬지. 네가 이랬지. 너의 정체가 이거지. 말했다가는 엄청난 수치와 속된 말로 쪽팔림이 다가오는 있을 것한 그런 나의 정체, 내 속에 감추어 두고만 있는 절대로 그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없는 어두운 것, 나조차도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꽁꽁꽁꽁 숨겨두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이 거짓말로 덮어온 이 위장되어진 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상태는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위장되어진, 위장하며 살아온 그런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서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랬죠. 우린 수술대 위에 누워있고 하나님께서는 메스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은 성령의 수사에 의하여 금방 탈로가 나게 되어집니다. 속일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또한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만든 물동이가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잘라가 세워서 만들어 놓은 물동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부식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부식이 되어진 상태에서 점점 달아서 다른 부분이 되어질 텐데, 그러면 물을 어디까지 담을 수가 있을까? 맨 나무가 제일 성한 꼭대기까지 담을 수 있을까? 아니면 부식이 되어져서 낮아질 대로 달아보인 그까지만 담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까지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닳아서 없어져 버린, 낮아져 버린 거기까지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복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담을 수 있는 존재다? 나의 존재가 무엇이다? 드러나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조명되어진 나, 그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안티크리스찬 중에서 목사들, 장로 딸들이 많답니다. 모태신앙, 사회정의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저 아야한 지식만 가지고 주연을 찾던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도달하면 결국은 주여가 아니라, 주여는 주여죠.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으로 일관되게 되어집니다. 복음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 안 쓰는 근육을 쓰는 것과 같아요. 안 쓰는 근육. 한 번씩 이제 우리 식구들이 명절 때만 되어지면 생각나는 거 있죠. 볼링. 명절 때만 되면 생각이 나. 그러니까 1년 내내 아무도 안 쓰고 있다가 명절 때 볼링 한번 치려고 하면, 여러분, 이 근육은 안 쓰는 근육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근육인 거예요. 유도하는 사람들이 내어치기만 하고 걸어서 밀어뛰기만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태권도나 복싱을 하려고 봐요. 이건 근육이 그렇게 되어지지 있지 않아서
숙면 때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이 근육과 같은 거예요. 사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늘 비판하는 자는 항상 비판만 합니다. 누구와 대화할 때 가만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낮추지 않은 사람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그래요? 왜 그렇죠? 생각하는 근육이 그렇게만 되어져 있어요. 늘 쓰는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생각도 늘 쓰는 생각만 하니까 비판, 원망하는 자는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안 쓰는 근육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복음이 말하는 어색한 나를 발견해야 믿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살려고 하면 금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금해냐면 절대로 복음 앞에서 다른 내용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좀 웃게 해야 되는데 뭐 앙대요 이러면서 난 TV가 없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올라와요. 그걸 보면 그러다가 앙대요 그러면서 어떤 라면 선전에서도 무슨 앙대요 그러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기대하면 안 돼요. 복음 앞에 서서 라면 기대하지 맙시다. 단순히 죄책감 떨어내는 것이 아니고 꼬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 기대하지 말고 또는 복음을 연구해서 다른 사람을 내 보이고 싶은 것도 기대하지 말고 기대할 것은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합시다. 아멘. 그리고 신학적인 태도와 경험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적인 태도 뭐야?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소리야? 여러분 우리 이런 태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건 이렇더라. 여러분 절대로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가 경험을 확증해야만 하는 거죠. 진리가 기적을 분별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앞당겨 받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냉철하게 서야만 합니다.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스를 들고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으실 때 우리는 냉철하게 반응해야 돼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도 찢어 밝혀주시는군요. 아멘입니다. 너덜너덜해지지만 그럴 때마다 냉철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평생 눈물에 눈이 상할 만큼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알량한 정신 통일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야 은혜 받는데? 너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데 아닌 거죠. 순교하면 어떡하죠? 그런 마음 가진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눈물과 감동 따위가 아니라 성경인 하나님의 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알량한 인간의 감정, 알량한 인간의 눈물, 그걸로 의뢰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의뢰가 되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믿게 되어졌다고, 그건 헛소리인 거예요. 냉철하게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는 그것에 냉철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랬던 나, 그랬던 나.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면 충분한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알량하게 그래,
네가 원하니까 믿어줄게. 그런 복음은 없어요. 심히 자격 없던 내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환난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한시도 분초도 설 수 없는 비참한 자입니다. 그 자비와 은혜는 은혜의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리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약한 자, 비천한 자, 나로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처절하게 알기에 말씀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 나를 심판하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벌겨벗겨 드러내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벌거벗겨 목이 뒤로 젖혀진 채 죽임당하는 재물이 되어집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찬 옛사람이 그렇게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자였습니다. 말씀 없이 살며 스스로 의인이 되어 살았던 나, 사역을 하고 선행을 하면서 나의 명성을 쌓으려고 했던 나, 벼랑 아래를 꼬꾸라지고 날개 없이 추락해진 나. 그런데 유일한 삶의 통로, 그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벌거벗겨 드러내었고 너덜너덜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린 그 사실에, 그 심판하심에 아멘하며 아멘하며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통행하며 떠는 자를 돌보십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나를 발견하고 비로소 안식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비로소 안식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나는 말씀의 순종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식에 거하는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